자, 이제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락사. 아까 말씀드리기를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락사는 자살이에요. 일종의 자살입니다. 안락하게 죽는다라는 것이지, 어, 표현만 안락하게 죽는다는 것이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안락하게 죽인다라는 것뿐이지 살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락사에서 꼭 머릿속에 염두에다 둬야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어떤 이 죽음을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죽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느냐가 요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죽는다면 그게 본인의 의사든 혹은 가족의 의사이든 가족들의 뜻이든 인간에 의해서 죽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살인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라면 자살인 거예요. 내 뜻에 의해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편안하게 죽어야 되겠다. 하면 자살이고 본인이 결정해서 하면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나 죽여주세요 하고 암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 하면 죽는 것이 내 권한에 의해서 인간의 권한에 의해서 죽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사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안락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종결시키든 혹은 가족이 어떤 이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살인이고 자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락사는 어떤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유에 있어서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몇 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입니다만 어떤 아무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죽인다? 고통 완화를 위해서 살인이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저 고통받는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 뭐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말이냐. 고통을 덜어주는 건데, 그리고 편안하게 가게 하는 건데, 이건 긍휼이지. 이게 어떻게 살인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도 고통당하는 것보단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렇다면 저 사람도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 고통 더 당하기 전에 죽여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실천하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로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안락사 찬송론자들은요, 어떤 그 환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그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나도 만일에 저런 고통을 당한다면 죽는 것을 원할 텐데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되니까 황금률 실천을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의 죽음의 과정에 개입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출산의 과정에서 여자들이 이 출산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습니까? 그래서 이 출산의 과정에서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요즘 무통분만,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않고 분만하는 기술들이 발전돼 가지고 여자의 그 출산할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 수단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죽음당하는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죽도록 고통당하지 않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의료적인 수단을 쓰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결코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출산의 과정에서 이 통증을 줄여주는 것과 죽음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죽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의술을 치료의 수단을 도입을 해서 죽도록 만들었다.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이건 생명이 탄생하는 경우에 출산의 무통분만은 생명을 탄생할 때 생명이 탄생할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죽을 때 인간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이는 거는 인간이 죽이는 거야. 난 고통이 없다는 거.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락사 찬송론자들은 어떤 또 변명을 하냐.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죽음의 고통에 막 고통에 시달릴 때 이 고통을 덜어주게 되면 죽을 때 이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덜어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죽이는데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은 괜찮은 거다. 유익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얘기도 하느냐 하면 MP 바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사의 의무를 가지고 의사의 의무,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무를 들어서 이 안락사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댑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어떤 지금 환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더 이상의 고통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의사의 의무다. 의사는 환자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의무를 실행하는데 그 방법이 죽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죽인다. 그래서 난 의사로서 의무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어떤 환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종결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난 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안락사가 허용되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고통을 제거하거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뭐 의사라면 환자의 고통을 덜어줘야지. 근데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죽인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란에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미화되거나 그 고통이 높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통증 완화제를 사용해야 된다. 이 통증 완화제를 사용한다는 것과 죽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죽이는 것과 달리 통증 완화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예. 그리고 이 통증을 완화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술이라고 하는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의학적인 방법들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그다음에 지식을 통해서 개발해 가지고 고통을 줄이는 방식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 허용해 주신 그 방법들을 가지고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완화제, 통증 완화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극단적인 이런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는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도 다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나는 고통을 고스란히 받을 테야. 하고선 뭐 고통을 받기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성과 과학 기술을 통해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완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고통을 완화하게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고통 완화제를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을 수용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고통의 제거를 위해서 고통 완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 그냥 죽임을 선택해. 나 고통을 더 이상 겪을 수가 없어. 날 죽여줘. 그리고 죽여주세요. 약물을 투여해 주세요. 이거는 육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거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의 제거,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의 가치, 어떤 고통을 제거하는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제거한다. 그럼 고통을 겪지 않겠죠. 과연 그것이 올바를까?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고 생명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살리는 것이. 살려둬야 돼. 그리고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윤리학의 원칙이에요. 네. 우리가 애를 낳을 때 고통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의술을 동원해서 그 고통을 줄여줘서 무통분만을 해. 이거 올바른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고통당한다고 해서 죽여줘. 생명 종결을 인간이 결정해서 죽여.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생명 연장을 위한 노력은 허용이 될 수 있어도 생명 종결의 노력은 인간에게 허용된 분야가 아니다. 생명 종결은 누구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가 아까 욥기 12장 10절 얘기했죠. 어떤 이 생명체의 생명과 그다음에 인간 육신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인간이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죽여. 인간이 결정해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통이 심한데 어떡하냐 그러면 자, 그럴 때는 아까 고통 완화제
요즘 뭐 보면은 의학에 보면 통증 의학 해가지고 통증을 줄여주는 의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통증을 줄여주는 게 좋아. 통증을 줄여주는 거는 일반 은총이니까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죽인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고통이 있는데 통증 완화제를 썼는데도 고통이 계속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죽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고통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 행복, 고통 이것도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기왓장 같은 걸로 벅벅 긁어도 몸에 구더기가 우글우글 기어다니고 막 살에 파고들고 정말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와이프도 뭐라 그러냐?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막 자살을 종용을 해요. 그리고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졸지에 싹 다 죽는 끔찍한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렇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욥의 진술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정말 이 욥은 어떤 오늘날의 환자들의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족 잃었죠. 자식들 잃었죠. 재산들 다 날려버렸죠. 그랬을 때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극심한 악창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욥은 자기의 태어난 날을 막 저주를 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욥기 3장 1절에 막 그냥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로부터 죽어버리라라는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자기가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끝까지 죽음의 고통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고통이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이 고통은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서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쇠 빠지게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이 남자에게는 임했고요. 여자에게는 이 해산의 수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출산하는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벌이죠. 어떻게 보면 고통은 형벌이지만 형벌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은 형벌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은 인간이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어떤 가시나 날카로운 목 같은 것으로 쿡 찔렀는데 고통을 못 느낀다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막 그냥
가시에 찔려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냥 살이 찢겨져 나고 막 피가 콸콸콸콸 흐르는데 고통을 안 느껴. 이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가 뭔가 날카로운 거에 찧었으면 아파 이러고서는 아프니까 그것을 뭔가 치료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혈을 한다든지 뭐 끈으로 묶는다든지 붕대로 감는다든지 해서 뭔가 치료를 하잖아.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잖아. 근데 그 고통이 만일에 없다면은 막 몸이 찢기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는데도 방치해 두다 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치료의 수단을 동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통이 없다면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치료를 하게 되고 뭔가 회복을 위한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그리고 뭔가 통증을 느낌으로 인해서 내 몸에 이상이 있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아보는 것이고 검사도 받아봐서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면 치료하는 것이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치료도 못 받고 진단도 못 받고 죽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고통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필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애를 낳을 때 어느 정도 통증을 느껴야, 또 애도 엄마의 뱃속에서 그 좁은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올 때 애도 얼마나 많이 고통을 하고 힘을 쓰면서 용을 쓰면서 나옵니까? 근데 그렇게 뭔가 고통에 신음하면서 나와야 그 애가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해서 낳은 아이보다 어떤 엄마가 산고의 진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이가 훨씬 더 이 개복 수술을 통해서 편안하게 나온 아이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뭐 산모가 너무 고통을 겪게 되고 이 상태로 계속 출산을 시도하다가 보면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를 째서 개복 수술을 해서 애를 살리고 산모도 살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만, 가능한 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법대로 어떤 자연적인 자연분만하는 것이, 비록 산모의 고통을 수반한 어떤 방법으로 애를 낳는 것이지만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적당한 고통은 건강상에 좋다. 고통이 있어야 인간이 조심하게 되고 자기의 몸을 돌보게 되고 오히려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떤 이 고통을 통해서 육체적 연약성을 깨닫는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정신과 인격을 갖추도록 해준다. 따라서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고통이 있어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고통 없이 사는 게 축복일까요?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후자겠죠. 비록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에요. 근데 고통이 없어. 늘 편안해.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이 고통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지?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죽어버리자. 안락사를 택하자. 그래서 편하게 이 몰핀 같은 거 잔뜩 맞아가지고 마취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그냥 핵 하고 죽어버리자. 살인이다. 또 그런 시술을 부탁을 해서 시술해 주는 의사는 살인 방조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극복한 사람만이 고통당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고통을 극복한 사람이 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 고통의 제거가 도저히 불가능해.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해. 그리고 죽음이 불가피해. 그리고 병이 말기 질환자야. 자, 그런데 이런 질환자를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고통을 막 당해. 죽음이 불가피해. 말기 질환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통증 완화제 이런 거를 동원해서 이 환자를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긍휼의 표현이고 의료행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완화의학, 아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완화의학 같은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사실 인간이 당하는 이 죽음의 고통,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죽임 당할 때까지 당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많은 통증의학이나 완화의학이 발전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죽임당할 때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뭐 사람이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오늘날에는 이런 완화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안하고 가정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호스피스 제도도 점차로 늘어나서 이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5세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였냐면 어느 날부턴가 우리 아버님이 걸음걸이가 마치 그냥 정상적으로 뚜벅뚜벅 걷는 것이 아니라 애기들 종종 걸음 하듯이 종종종종종종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어떤 한의사는 저거 우리 저 김희봉 저기 목사님 아버님이 뇌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뇌에 이상이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걸음을 걷지 못하고 종종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뇌 안에 뇌종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뇌종양이 그야말로 어느 한 군데 있으면 그 한 군데만을 딱 떼어내면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 뇌의 종양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리고 종양을 제거할 때는 그 종양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양 부위를 넓게 해서 제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양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종양들을 다 제거하고 그 종양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도 제거하게 되면 뇌를 다 드러내는 것이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의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뇌의 이 뼈, 머리에 있는 뼈를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종양이 너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치료할 수 없어서 뚜껑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의학적인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덮어드렸어요. 그리고서는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더 이상 저 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종양을 제거할 수도 없다. 그러니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가서 아버님이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막 통증이 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몰핀이라든지 이런 통증 완화 주사 같은 거를 놔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집안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집안의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은 거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죽음에 임박하니까 더 이상 말씀도 못 하셔.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그러다가 점점 기력이 쇠해서 마침내 소천하셨는데요. 어떤 오늘날에는 이렇게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거를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있다가 죽음을 맞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이 사회적으로 있는 호스피스 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제도, 기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된다. 근데 이런 호스피스 제도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나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도 가져야 되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헌금돼야 돼. 그래서 이 호스피스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의료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덜어줘야 돼. 이 죽음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시작이다. 그러기 위해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상기시켜주고, 또 환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 환자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재정적인 도움을 줘가지고 환자의 짐을 덜어주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안락사가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이 안락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안락사가 이 사람의 이 죽음을 인간이 이 사람의 생명의 종교를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인간이 이 사람의 죽음을 종결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살인이고 살인 방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 생명 종결의 권한을 인간이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 환자가 그러면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진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의사가 환자를 딱 보고 이제 더 이상의 이 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이 판결이 내려져야 진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진료를 중단해?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진료를 통해서
뭔가 치료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데 진료를 중단한다? 이것은 일종의 안락사나 마찬가지야. 죽이는 거야. 이 사람을 밥을 먹이면 살 수 있는데 밥을 안 줘. 그럼 굶겨 죽이는 거야. 아까 우리가 폐렴 환자, 노인이 폐렴 환자가 걸렸을 때 항생제를 투여하면, 페니실린을 투여하면 이 사람이 폐렴이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이 노인네는 돈도 없고, 그리고 치료해 줘봐야 이 사회에 도움도 안 돼. 그러니 이 사람은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마 하고 치료를 중단한다면 이건 부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항생제 투여하고 페니실린 투여하면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냐? 의사가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진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되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의사가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치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아, 의미하다. 뭐 무의미하다로 판단하든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고도의 의학적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어떤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의료적인 치료가 무의미합니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 그랬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이런 경우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 어떤 이 사람의 의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그 의사가 오진한 거지. 잘못 진료한 거지. 예. 그래서 이 의사가 100% 완전한 의사는 없어요. 의사가 어떤 환자를 보고 이 환자는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다, 의미하다, 이거를 100% 맞출 수 있는 이런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그 현대 의료교에서는요, 환자 자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환자 자결권이 뭐냐? 보통 환자 자결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환자가 병원에 오잖아요. 병원에 와서 자기의 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환자를 진단해보고 환자의 지금 현재 병세가 어떻다. 그리고 이 병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진료를 했을 때에는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도 받겠느냐 하고 설명을 쭉 해요. 그럼 환자는 그 설명을 듣고 부작용이 있어도 나는 그걸 하고 싶어요 해서 동의를 해요, 환자가. 그래가지고 진료에 응한다라는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의사와 환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가 설명해 주면 그 설명을 다 듣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환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환자 자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 자결권. 자, 그런데 이 환자 자결권이 오해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오해가 되냐? 당신은 이런 치료를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는 확률은 한 10%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내가 가족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빚을 남겨줄 것 같아요? 그럼 내 생명을 끝내주세요. 그래서 환자가 내 생명을 끝내달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 권한을 환자의 자결권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자가 자결권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환자들이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다 보면 자기의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경우에 어떨 때 보면 그 환자의 진심이 아닌 경우가 있어.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말로는 아,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진심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살고 싶은데 왜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고 하느냐? 너무 빚을 많이 질 것 같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가족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살아도 사는 삶이 저 인간의 삶이 아닐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죽여달라고 사실은 살고 싶은데 그냥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는 이게 진짜 환자의 진심인가 아닌가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분석해서 판단해야 된다. 사실요, 환자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는 여러 가지 이런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이 야, 너네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아, 진짜 갈 때가 됐나 보다.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당신의 병은 이제 이걸 치료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그 비용이 들어도 살 확률은 5%, 10%밖에 안 됩니다. 해가지고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거야. 본인은 살고 싶은데 그런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거야. 그리고 어떤 그 환자의 상황을 가족들이 뭐냐, 이 환자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당하는 피해가 있잖아요. 부담. 이런 게 부담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이 환자의 상황을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불리한 것만 자꾸 부각시켜서 이야기한 거. 환자에게 얘기하고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부담을 줄이려고. 근데 그런 거를 환자가 알게 됐을 때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박을 받다 보면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는 살고 싶지만 저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살아있는 거를 싫어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해가지고 죽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볼 때에 아무리 정말 말기 환자라 하더라도 저 환자가 속마음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환자의 속마음은 저 사람은 가족들과의 접촉을 원하고 있고 사랑의 접촉을 원하고 있고 가족들의 애정을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환자는 죽어가면서도 가능한 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항해서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행위를 갈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환자의 속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애정과 사랑과 격려를 베풀고 기도하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생명 종결권 이거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생명 종결, 이제 생명이 끝났다라고 이거 결정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갖는다. 욥기 1장 21절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여호와. 그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아까 욥기 12장 10절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라는 이거. 그래서 생명의 주관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자기 생명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내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청지기 입장에 있다라는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다룰 때 이거 뭐 내 인생은 내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십계명 제6계명에 나오듯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생명은 내게 아니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가 인위로 어떤 사람의 생명도 내 임의대로 끊을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사람은 사람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도록 돼 있어. 뭐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이거 아니에요. 사람은 부부간에 의지하면서 살도록 돼 있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고, 친구와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학적으로 서로 더불어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생명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생명은 나를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켜져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에요.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생명에 대해 내 생명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번영, 내 실패는 그냥 내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의 번영, 나의 실패가 어떤 사회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돼요. 내 죽음은 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어떤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 생명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을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있어. 이런 어떤 안락사,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안락사가 고통을 덜어준다라는 어떤 이유로 법적으로 이 안락사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 한번 뚝이 구멍 나기가 어렵지 구멍 한번 나서 막 구멍이 넓어지고 마침내 뚝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허용되고 뭐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시작하면 생명을 막 죽이는 일들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 그래가지고 뭔가 사회에 어떤 유익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으면 저 인간 안락사시켜. 죽여버려. 저 인간은 우리 사회에 전혀 필요 없는 인간이야. 죽여버려. 인간이 결정해서 죽이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사면 논증이라고 얘기해요. 경사면 논증. 경사면 논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경사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돌을 딱 위에다 놓으면 이 돌이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번 굴러 내려갈 땐 천천히 굴러 내려가지만 경사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가속도가 붙어서 휙 하고 내려가잖아. 이런 것이 경사면 논증이야. 그러니까 안락사가 처음에 법적으로 허용되기가 어렵지 허용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을 죽이고서도 정당화시키는 이런 풍조가 막 퍼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겨게 되었냐 하면은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그 안락사가 입법을 통해서
어떤 법적 권리로서 인정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안락사가 그 이제 허용되기 시작한 그 동력에 의해서 이 안락사의 범위가 막 확대시켜지게 된 확대돼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현실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그 뭐냐 그 햄록 협회라는 게 있어요. 더 햄록 소사이어티. 햄록 협회의 그 청사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 안락사가 이제 허용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어떤 말기 질환, 치료 불가능한 말기 질환자를 처음에는 안락사 시키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점점 안락사가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야. 말기 질환자만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라 치매 환자는 이 치매만 있다 뿐이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손발도 움직이고 하잖아요. 호흡기 없이도 다 생활하잖아. 그런데 이 치매 환자가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해서 치매 환자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치매 환자를 안락사를 시켜버려. 또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또 누구도 안락사 시키냐? 골다공증 환자.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어디에 넘어져서 다리가 분질러졌어. 그래서 뭔가 어떤 걸어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만 돼.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저 인간도 안락사 시켜.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안락사 시키는 대상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 환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가족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동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 인간은 더 이상 사회에 필요 없는 인간이고 우리 가족에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칼로 콱 찔러서 죽이기는 너무 잔인하니까 편안하게 죽일 수 있는 약을 좀 넣어줘가지고 저 인간을 죽여주세요. 뭐 이러고선 죽여달라고 하는 거야. 그야말로 안락사가 허용되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사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안락사를 시키는 거야. 배우자 없이 혼자 고독하게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자도 안락사시켜. 이게 도대체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락사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막 그냥 안락사 시키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비자발적 안락사라는 거예요. 치매 환자, 사지 불편한 자가 자기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가족이나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환자는 자발적이 아닌데 비자발적인데 어떤 공동체의 압력에 의해서 가족의 압력에 의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화, 나이 먹은 사람,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마구잡이로 죽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이 사람을 안락사 시켜주세요 했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회에 무가치한 존재예요 하고 가족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과연 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 사람이 사회에 과연 무가치한 인간인가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이거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간호하는 게 불편하니까, 힘겨우니까. 그리고 또 뭐 마음속으로는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락사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과연 환자 본인도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말이지. 이런 거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사면 논증, 뭔가 하나가
처음에 시작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야말로 그런 어떤 위험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은 1920년에 칼 빈딩 그리고 알프라도 호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유아들을 엄마 아버지들이 자기 아이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양육을 하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심적인 이런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에게 이 아이를 잘 때 안락사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안락사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는 그 일을 행한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언제도 있었냐? 1939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에서 안락사를 공식으로 허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아의 부모들이 자기의 그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가진 유아들에 대해서 막 안락사를 요청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44년에는 어떤 심각한 기형을 가진 아이가 아닌 성인들에 대해서까지 안락사 시켜 달라는 가족들이 막 요청하는 사례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늙은 사람, 전쟁에서 팔다리를 절단당한 상위 용사들 또는 어떤 문제야, 또 야뇨증 환자, 가족들이 돌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안락사 시켜달라.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가족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왜 우리 자식을 기형하라고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불편함을 못 참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비록 기형하지만 그런 생명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기는 뭐하니까 안락사 시켜달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안락사를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어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종결시킬 수 없다.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머리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2000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라가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덜란드에서 이 경사면 논증이 그야말로 아주 급속도로 실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정신질환자까지 안락사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의사들은 안락사시키고 정신질환자를 안락사시킨 거는 살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안락사로 죽인 자들을 자연사로 막 조작하는 사망증명서를 발행하는 일도 관행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사의 조력 자살의 사례들 가운데 그러니까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죠. 안락사 사례들 가운데 10분의 1이 환자 동의 없이 의사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락사가 시행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락사 당한 사람들 가운데 이 안락사 당한 사람들이 안락사 당한 사람이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동의도 안 했는데 의사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락사가 시행된 것이 10분의 1이라는 거야. 의사 조력 안락사 가운데 10분의 1은 환자가 죽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가족의 말을 듣고 의사 단독 판단의 하에 의해서 환자는 살고 싶은데 그냥 안락사를 시켜버립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 내가 이제 당신을 죽일 건데 원합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 환자가 나 살고 싶어요.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파악을 했을 때 그랬는데 안락사 시키면 살인죄로 고발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야, 일부러. 환자의 얘기할 기회를 안 줘. 그리고 안락사 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의사는 환자가 단지 나 고통을 좀 줄여주세요 했는데 이 고통 줄여달라는 거를 안락사 시켜주세요 라로 받아들여가지고 안락사 시켰다는. 이러면서 이 안락사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안락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의 종결권, 생명을 끝내는 일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생명이 끝내어지는 일은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생명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환자 본인의 의사여서도 안 되고 환자의 가족에 의해서도 생명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오직 생명 종결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단,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단 어떤 경우가 있냐? 어떤 환자가 정말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어. 치료를 해봐야 막대한 비용만 들어가. 근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 치료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진료 중단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진료 중단은 안락사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진료 중단의 죽음의 원인은 이 사람의 질병 때문이지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안락사의 경우에는 죽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것이 의사이든 환자의 가족이든. 그래서 의사든 환자의 가족들이 생명을 종결시키는 게 안락사이고 진료 중단은 뭐냐?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안락사는 절대 시켜서는 안 돼. 그런데 너무나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투자를 해도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치료를 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료 중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료 중단. 진료 중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좀 살폈는데 특별히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 안락사, 적극적 의미에서의 안락사라고 하면 환자가 내가 죽고 싶어요 라고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을 때 안락사 시키는 것을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발적 어떤 결단권에 의해서 나는 죽고 싶어요 해서 안락사 시키는 것은 그럼 괜찮냐? 아니다. 그거는 일종의 자살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한 의사는 자살 방조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신이든 의사에 의해서 안락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치료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진료 중단이라는 방법을 선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임종에 임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본인의 의사를 어떤 뭐 유언이라든지
어떤 녹음이라든지 유서라든지 그런 거에 분명히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남기느냐? 내가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아무리 뭐 백약을 투여하고 뭐 고도의 어떤 수술 방법을 동원해도 살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을 때 굳이 그런 방법 쓰지 마라. 내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있으면서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용해 주는 그때까지 내가 있다가 조용히 가고 싶다라는 것을 유언이나 진술서나 녹음으로 남겨서 나중에 의사 앞에 그런 어떤 진술서나 유서를 의사가 이렇게 딱 보고 의사가 판단해서 의사가 자기의 최선을, 물론 의사도 불완전하지만 그걸 보고 맞아, 이 사람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치료를 해봐야 이건 돈 낭비고 인력 낭비고 모든 면에 있어서 무의미한 거야. 그래서 의사가 그런 어떤 내 진술서를 보고 이 사람은 진료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먹고 싶은 거 다 먹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해서 정말 가족들의 기도와 찬양과 위로와 격려로 죽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어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저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렇게 아름답게 가는구나. 물론 죽기 일보 직전에 잠시 고통을 당해서 통증 완화 주사 같은 걸 맞긴 맞았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내 본인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안락사 시켜달라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인 안락사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내 의사를 표현해서 정말 무의미한 치료를 감행할 경우 그거 하지 말고 진료 중단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생명은 내가 끊고 가족이 끊고 의사가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거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안락사 문제를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인간의 생명까지도 인간이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명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온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또한 영생으로 통하는 하나의 출입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 영혼의 해방의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문제를 자식들에게 정말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옆에서 찬양하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이기적이 돼가는데 이 시대에 정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호스피스와 같은 좋은 제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물질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건강과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명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이 보이셨듯 남을 섬기고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